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전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믿고 더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나의 가족인 부모, 형제,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더 많이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로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을 주시고 세우신 저희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어린이가 없지만 하나님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출석하는 어린이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다음 세대에는 지금 저희들의 세대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민족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교동문은 27번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모른 길 따르라 너에게 세계만 내 너에게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나세만 백성이나 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돈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고독했네요 겠네 저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만민에 돌아가 길과 진리요 잠새며 내 장검을 부수고 바다르라와 평원 어느 밤 지나서 동돈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고독했네요 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만민 널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돈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고독했네요 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손을 고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먼 밤 지나서 동돈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고독했네요 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때때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아름다운 계절의 가정을 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9월 한 달을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들 가정의 호주가 되셔서 축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들에게도 살아계실 때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조성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사랑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은혜가 가득 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달로 부흥 발전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족들을 붙들어 주사 모든 사역지에서 만나는 갖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김기동 선교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가페 성가들을 축복하사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많은 일꾼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 김현수 권사님 성경 암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권사님 창세기 요즘 암송 중에 계시는데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이렇게 암송할 때마다 한 절씩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암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부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남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남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가라사대 누가 너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아멘.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보다 그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동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기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아가페 성가대 위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과 감사가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을 저희들 맞이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씩 후원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김규동 또 김명욱 선교사님 홋카이도에서 선교하시다가 며칠 전에 저희 공동체에 오셨습니다. 며칠 계시면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되는데 오늘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님 올라오시죠.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믿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표적이라는 말씀과 함께 또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선교의 그 역사를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셨는데 자 오른손 드시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본 선교 첫 일기는 86년 4월 10일 날 CCC에서 제1기 파송 선교사로 1985년 8월 달에 CCC 회관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일본에 가서 준비를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86년 4월 10일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김중건 목사님이 일부러 부산으로 또 오셔서 거기서 파송 예배를 저희 지역교회로서는 동래중앙교회에서 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요도바시 교회라고 아마 역사와 전통이 일본에서 제일 깊고 또 거기는 복음주의적인 교단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NCC 계통의 교회들도 거기에서 합동으로 연합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한국에서 오신 그런 성도들, 목사님들 또 미국, 유럽 쪽 전 세계에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 전도 집회를 많이 한 그런 전통 있는 교회이고 한국에서 일제 시대 때 한국의 교회가 많이 일본 군국주의의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죠. 근데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소그룹이 엄청나게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소그룹을 리드하는 리더 교회가 요도바시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요도바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계신 오바라 도자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2년 동안에 독방에 갇히고 교회는 폐쇄당하고 교회에 있는 성경 찬송은 전부 수색해서 그를 마당에서 불사르고 그렇게 지독한 핍박을 일본 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주 친밀감을 느끼고 친한적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고 미국이나 유럽의 복음주의적인 교회하고 손을 맞잡고 계속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작은 힘이나마 세계 선교회에서 동참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거기에 제가 협력 선교사로 공인을 받고 그리고 주말은 주로 그 교회에서 그리고 주중에서는 일본 CCC 산하의 활동으로 제가 담당한 것은 와사 대학을 담당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점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유학생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우리는 훈련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교육관이 꽉 차서 더 이상 못 들어갈 정도가 되자 한국에서 김중근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미네노 목사님과 협의하여 주일 오후 2시에도 예배당이 비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동안은 제가 CCC 파송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안 드렸고 그곳에서 일본인 예배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합쳐서 그리고 제가 전도한 사람들 거기 합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오후 2시에 따로 예배를 드리도록 두 분이 합의해서 시작한 것이 1986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보니까 수년 후에는
요도바시 교회 성도들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의 꼭 2배를 우리 오후 2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배는 그곳에서 벌써 그 요도바시 교회라고 하는 전통 교회가 500명만 넣으면 꽉 차서 뒤에 카텐도 다 열어놓아야 될 정도인데 우린 약 1000명 가까운 예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짓기로 해가지고 다시 더 크게 지어서 같이 하자. 근데 다시 짓는 기간이 2년 예정이 3년이 돼 갔습니다.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3년 동안에 교회 건물 일반 빈 건물을 빌려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또 엄청나게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배당이 3년 되어서 완성이 된 뒤에 다시 합류해서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좁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로 할 수 없이 분립해서 독립해서 하기 시작한 그 교회가 이제 나중에는 제가 공식 만 65세 제 생일 달에 저는 은퇴하겠습니다 하고 일찍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지키는 7월, 그것이 2014년 7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전국에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만 빼놓고 그 장화처럼 생긴 그런 일본 열도에 50개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젊은이들을 헌신시켜서 150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냈고 그 중에 40여 명은 순수 일본인들 그리고 나머지 110명 정도는 유학 와가지고 같이 합류해서 우리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또 그것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서 한 것이 이제 2014년 7월 말로 저는 공식 은퇴 선언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잠깐 가서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온 것이 그 다음에 2015년 1월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가정적인 일을 잘 해결하고 나서 그러고서 보니까 한국에도 집이 없고 은퇴하다 보니까 일본에도 집이 없고 내 집은 유일하게 영원한 본향 천국밖에 없는데 천국에서 불러주시지 않으니 어디를 가서 좀 임시거처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퍼뜩 생각난 게 우리 김삼수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삼수 목사님이 제가 동경에 사역을 할 때 14분 목사님들 부부 7 부부님들이 14분이 저희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를 한번 이렇게 탐방하고 분석하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연약한 교회를 세우자. 개척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모임, 개미목이라고 하는 모임에 임원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저희 교회에서 계시다가 그때 김삼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메시지할 때 그 인상이 아주 강하게 와 닿아가지고 목사님 전화했더니 아이고 여기 오시라고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 저희 교회가 머물 방도 있으니까 여기 와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서 같이 좀 있으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신세를 진 게 1년 4개월 했습니다. 참 잊지를 못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웃음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과 더불어 1년 4개월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있을 곳은 일본 선교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디서 일본 제2기 선교를 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홋카이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홋카이도하고 오키나와만 빼놓고 일본 47개 현이 있거든요. 현을 도입니다. 한국에. 도도, 후, 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경도, 홋카이도는 도, 또
오사카, 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47개 현 가운데 오키나와 그리고 홋카이도 두 군데만 전혀 손을 우리가 대지 못하고 그래도 40개 현과 연관된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교회를 거기 개척하면 그 근처가 몇 개 현이 이렇게 있다. 중심적인 캠퍼스가 많은 순서로 이렇게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점점 그들이 자꾸 이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면 쉽게 몇 년 안에 다 하겠다. 오키나와 홋카이도는 아마 내 삶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희 아들이 제가 은퇴 선언한 직후에 우리 아들도 그 선교단 우리 그룹에서 나와서 오키나와로 가서 개척을 하고 있었던 것을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보니까 그게 뭐죠? 그 컨테이너 2개를 이렇게 엮은 그런 곳을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아들 내외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되니까 그 교회가 안정이 돼가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요도바시 미네노 목사님이 그렇게 좀 의뢰해서 우리 아들을 자기한테 보내주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가서 개척을 하는 그걸 보고 저는 그러면 나는 홋카이도에 가서 최선을 다하겠다 해가지고 있는 중에 어떻게 연관이 돼서 홋카이도를 갈까 하는 중에 제가 30여 년 동안 같이 일본 선교하면서 교단은 다르고 파송단체도 다르지만 가깝게 지냈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분한테도 메일이 와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현역 때 정확하게 28년입니다. 28년 동안에 50개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셨으니 썼는데 자기는 이제 동경에서 조금 있다가 한 2개 개척을 하고 그리고 홋카이도로 옮겨서 10개 교회를 개척하기를 목표로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가보니까 6개 교회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4개 교회는 건물이 있는데 2개는 아직 건물이 없이 이렇게 파송 가서 이렇게 주일은 구약소 건물을 방 하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삿포로에 개척하는 교회에 제가 주일 예배를 주로 담당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에 그 교회가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아주 소수인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구약소 건물 빌려서 하지 말고 이 건물을 공공기관을 빌리면요 제약이 참 많아요. 뭐 끄떡만 하면 찬송 부르면 안 되고 뭐 큰 소리로 뭐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또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못 쓰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고 시간도 딱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중에 그 제 동료 선교사 그분께서는 이 고신측 선교사인데 고신측이 참 선교열이 뜨겁고 한국의 합동, 통합, 기장, 고신 이렇게 크게 4개 있는 중에 가장 숫자는 적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열과 그것은요 굉장히 단단한 것을 거기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하면 자기가 건축 비용이나 땅을 사는 비용 자기는 돈이 없지만 한국의 후원 교회들에게 얘기하면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이번 달 준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 시작할 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아요. 선교사라는 것이 건축하고 그 다음에 목회에서 모범적으로 여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현역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사의 한계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홋카이도에서 나머지 4개 교회를 더 개척하고 싶은 곳 중에 제가 4개 곳을 3번씩 다 순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는 4개 개척하고 싶은 곳 속에 제일 열악한 곳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1기 때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를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CCC의 그 후광과 배경이 대단했고요. 또 동경 한복판에 일본의 그 NCC나 복음주의적인 양쪽에서 다 신임을 받는, 마치 한국의 옛날 서울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하면 어느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한 목사님이 의장이 되시면 다 연합집회가 쉽게 되듯이 그런 분위기가 일본의 요도바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 환경도 배경도 건물도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이 교육관은 또 2층은 전부 숙소로 돼 있어가지고 소그룹 하기도 좋고, 우리가 금요철야 끝나면 거기서 좀 자고 쉬는 데도 마음껏 쓰게 하고, 그런 또 관계. 그 당시 김중근 목사님 일본에 오시면 그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시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가시면 또 김중근 목사님 여러 가지 배려로 활동도 하시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거기에서는 청년 대학생들 주로 그리고 제자훈련을 원색적으로 뜨겁게 하고, 그리고 금요철야를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성령의 그런 강력한 그런 체험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기 때는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중독이 일어났어요. 그래야 제1기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그런 중에 제가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제2기에서는 그렇게 하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여러 공동으로 하신 그것 속에서도 제가 부분적으로밖에 이것을 사역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1년 9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텀에서는 이제는 우리 내외가만 뛰고, 그것도 삿포로에서 100km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간 탄광마을도 폐광되었습니다. 탄광마을이 차라리 탄광을 막 움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활기가 있어요. 근데 폐광된 지 26년이 지난 곳이었습니다. 폐광되기 전에는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지만 폐광되자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탄광이 움직일 때는 6만 5천 명까지 있었는데 폐광이 되니까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제가 갈 때는 1,500명이었습니다. 1,500명이 이제는 8,900명으로 줄고, 8,900명 가운데 절반은 65세 고령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3군데는 조금 젊고 희망 있는 그런 젊은 사역자들에게 맡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둘이 거기서 그걸 가겠다 해가지고 그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하나도 만들지 않기로, 어느 교회에서 전단지를 다 만들어 보내겠다는데 그것까지도 정중하게 사용했습니다. 원시적으로 둘이 또박또박 발걸음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무슨 조그마한 연관 있는 단체에 다 저희들이 연관을 다 가졌습니다. 제가 스포츠 그룹도 몇 개를 들고, 미니 테니스 그룹, 파크 골프 그룹, 또 바둑도 중학교 때 조금 바둑 두었던 것을 그때까지 한 번도 둔 적이 없는데 바둑 클럽도 2군데를 등록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생이라는 모임들, 또 초나이가이라고 하는 모임, 여러분들 있는 대로 다 들어가죠. 이것은 전도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길가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신고가 들어와서 저는 정신병원으로 강제 수용이 됩니다. 그것이 일본 분위기고, 하여튼 죽은 듯이 조용해야 돼요. 일본은 조용해야 돼요. 거리에서 외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중에 그럭저럭 이 전도가 돼서 이제 주일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화회관에 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것도 교회 이름으로 하면 어떤 핍박이 올까 싶어서 성경을 읽는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중에 덜컥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모든 공공 집회 장소는 물론이고 개인 이런 집회 속에서도 2사람 이상 모일 수가 없다. 그리고 가깝게 대화해서 할 수가 없다.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라. 일본 사람들이 그러한 위에서의 지상은 잘 따릅니다. 전혀 저항이 없습니다. 일본은 하극상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이고 혁명은 꿈을 꿀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나라가 확 융성합니다. 그러나 나쁜 지도자가 만나면 또 싹 가라앉는 것이. 근데 가라앉아도 저항할 줄을 모릅니다. 아주 순종적인 농경민족이, 우리는 기마민족 출신인데 거기는 농경민족 출신이죠.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 집회를 중단이 됐습니다. 집에서 하자 하니까 집에서는 더 좁은 곳에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몇 개월을 좀 애를 타는 중에 저희 살고 있는 아까비라라고 하는 곳에서 75km 떨어진 곳에 농촌에서 있어 어떤 제가 잘 아는 일본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가 몇 번씩 와가지고 저보고 자기가 신학교 시절에 제가 살고 있는 아까비라는 곳에 봉사로 나가고 그런데 아까비라도 참 힘들다고. 그런데 차라리 여기 농촌 마을에 와서 같이 자기가 봄부터 가을까지 일주일에 한 3, 4일씩 그렇게 농사일도 도우면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 보면 농가에 빈 건물이 있다고. 식당 했던 건물이 이제 예약 손님으로 되는데 1년에 예약 손님이 몇 건 안 오더라고요. 그곳에서 이렇게 잘 안쪽에 조금만 손을 더 보면 꼭 교회예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저희 내외를 초청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마침 코로나 때 주일 예배가 중단된 상태여서 거기 가서 시작한 것이 이제 만 3년이 됩니다. 이번 달 그렇죠. 5월 초 만 3년째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3사람의 세례자를 낳았고요. 일본은 평균 1년에 세례자 1사람 나오면 1사람 떠납니다. 그래서 평균 늘 예배 인원 숫자는 똑같아요. 그런 것인데 1년 동안에 3사람의 세례자가 나타났어요. 맨 처음 사람은 86세 된 분이죠. 일본의 매일경제신문에 그 민환 기자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해가지고 65세까지 한결같이 거기서 명망을 날렸던 그런 분인데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 받으신 분은 이제 70대 후반입니다. 이분 말씀은 꼭 이번에도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분은 불교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고마자와라고. 한국에도 불교대학이 있죠. 동국대학. 이분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도 엄청난 신임을 받아서 바로 불교 고등학교 교사로 임명이 됩니다. 홋카이도에 불교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이분은 야구부를 또 자기 전공 과목은 평상시 가르치면서 서클 활동으로 야구부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물론 야구부는 전문 코치를 또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렇게 다 맡기지만 학교 측에서 담당 교사를 이렇게 둡니다. 근데 일본 학교제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서클 활동을 엄청나게 장려를 합니다. 서클 활동을 하면서 단결심, 단합심, 또 선후배, 거기서 선후배 관계가 끈끈하게 되어서 졸업해도 사회에 나가서 서로 끌어주고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거기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야구부를 담당을 하면서 홋카이도의 대표로 일본의 고시엔 야구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시청률이 막 엄청나게 뜁니다. 거기에서 이제 프로 선수들이 바로 발탁되고 하는데 고시엔 대회라는 곳에 나가기만 해도 벌써 그 학교는 유명하게 됩니다. 여기를 고시엔 대회를 3번씩이나 출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선에서 다 떨어졌다고 그러지만은 그런저런 것이 공이 인정이 돼서 이분이 불교 고등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합니다. 퇴임을 하니까 불교 재단에서 얼마나 이분을 신임을 했든지, 그러면 이제 홋카이도에 있지 말고 이제 동경에 와서 대학 2년제 대학이지만 불교 2년제 대학에 학장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몸이 못 따라주더래요. 몸이 못 따라주고 또 그 부인이 한 20년 전부터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부부싸움은 종교 때문에 이 부부싸움 보고 유일하게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참 인꼬부부처럼 좋은 관계입니다. 부인의 이제는 그만 좀 불교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불교 종교 재단에서 우리를 이만큼 높여주고 먹고 살게 하고 나를 월급도 많이 주고 명예도 주고 했는데 당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종교 논쟁으로만 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아내 말은 지금이라도 좀 잘 들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안 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분들이 부인이 삿포로의 어떤 교회 그런 곳에 나갔는데 그 교회 인도자는 철저하게 이 국가 정책에 순응하는 분이어서 딱 집회를 중지시키고 폐쇄시켜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내외가 주일날인데 여기저기 조금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가 우리 건물에 우연히 들렸습니다. 식당이었기 때문에 옛날 식당 맛을 본 이분들이 혹시 이곳에 밥을 먹고 갈까 하고 들렸는데 위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귀가 번쩍해가지고 왜 예배 드리는 모양이라고 나 올라갔다 내려와야겠다고. 근데 이제 그 남편도 같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몇 년 동안 자기를 운전해서 교회까지는 해주면 교회 마당 발 한 번을 들이지를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독한 남자라고 그렇게 그냥 험한 말까지 당했는데도 교회랑 일체 관련한 것인데 저의 예배 드리는 것은 2층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찬송 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딱 올라오시더니 그때부터 예배를 참석해서요 7개월 동안 딱 한 번만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다. 한 번만 개인 일 때문에 빠지고 7개월 동안 내내 왔어요. 물론 처음에는 자존심이 있어서 예배당에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저 뒤에 예배당 가서 성도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한 4, 5m 뒤에다가 의자 하나 갖다 오서 거기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신문을 이렇게 보는 척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설교 때는 제 얼굴하고 안 마주치기 위해서 신문을 일부러 이렇게 딱 합니다. 제가 그 심리를 잘 압니다. 그럴수록 귀는 더 쫑긋하거든요. 7개월 동안 그렇게 믿고 있다가 첫 번째 세례 받으신 분이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분이 신앙 고백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일부는 장례식 하면 3번을 해요. 맨 처음에 밤을 같이 세워주는. 그래서 그 시신을 그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죠. 그분은 그 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도 참여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발인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이렇게 놓고 얼굴은 다 이렇게 보게 만듭니다. 일본은. 그때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도 처음부터까지 다 참석. 세 번째는 고별식이라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그분을 이제 화장터로 이렇게 보내는
그때 또 합니다. 근데 이분이 3번을 다 참석을 해요. 그때마다 저는 일본에서는 이제 전도의 찬스입니다. 장례식을 찬스였어요.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그 장례식 그 절차도 예배 순서에다가 복음도 핵심 복음 딱 해놓고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 그리고 희생과 부활의 소망을 꼭 하죠. 그렇게 예수님 재림에 그런 핵심적인 거 다 하잖아요. 이분 세 번을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장례식 끝나고서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진단해 보니까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혈액암이었어요. 혈액암. 몸은 건장하신데 혈액암이래요. 그래가지고 긴급히 입원해가지고 9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합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 부인밖에 하루에 30분 이상 면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 얘기를 듣는데요. 당신 남편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 같다. 그러니 더 이상 지체 말고 이제는 부부싸움도 못할 거 아니냐. 힘이 없어서. 강력하게 핵심적인 것을 계속 증거해야 된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를 해라. 지옥이 없기를 바라지만 성경 속에 있는 것이 너무 뚜렷한 그런 어떤 예문을 들어서 어떻게 설명하라는 것까지 다 했죠. 이 부인이 충실하게 잘 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불교 그런 재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리가 강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신세를 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거기를 내가 배신하냐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건 배신이 아니다. 당신 남편같이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 일반 직장에 갔으면 훨씬 더 대우받을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그런 생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라. 근데 부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뭐 설득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임종이 가까이 왔어요. 병원에서 오늘 밤이 위기입니다. 선도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그 병원도 옮겼습니다. 그거를 호스피스단이라고 그러죠. 해가지고 그것도 독방에서 선고를 당하니까 자기 아들 가정, 딸 가정 동경 근교에 사는데 전부 빨리 올라와야 된다. 니들 임종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비행기 타고 막 오고 있는 중에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그 홋카이도에 농가에 있는 그 형제가 목사님 병원에서 면회 안 된다는 것만 너무 믿지 말고 쳐들어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서 안 되면 안 되더라도. 그래서 저를 태워가지고 무조건 갔어요. 가가지고 병원 도착해서 딱 보니까 병원에는 주일날 의사분들이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간호원들분만 간호실에서 몇 분 계세요. 딱 들어가서 웃음을 환하게 미소를 띠고 갔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면회 금지가 그냥 애써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두 분은 다 안 되지만 목사님 한 분만 잠깐 들어갔다 오세요. 면회는 그 대신 30분 이내로 해주세요. 난 뭐 15분도 충분한데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의 이제 세례 받을 준비가 다 됐어요. 그 아내로부터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의 핵심을 들었던지 이제는 거의 그냥 뭐든지 어린애처럼 순응하는 그런 자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상 세례지만 그 순서별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까? 당신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것을 믿습니까? 전부 예입니다. 그래서 다 정식으로 해가지고 물방울 세례를 했죠. 근데 가기 전에 이분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해서 저는 처음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올리브 기름으로 이마에 바르면서 기도하라 병자에 그 말씀을 한번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가져가서 물세례를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하고 나서는 안수기도를 간절히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 기름으로 했습니다. 끝나고서 저희는 급히 시간이 돼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그 남편이라는 분이 이 임종은커녕 기운이 번쩍 나가지고 그 농가에 있는 그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직접 오셔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지금 이렇지만은 곧 몸도 다 회복될 겁니다. 그때가 12월 말경이었습니다. 이제 봄 되면 따뜻하면 내가 다시 운전하고 우리 아내랑 같이 교회 이제는 착실하게 앞에 앉아서 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2번이나 전화가 왔더래요. 얼마나 제가 기쁘고 기대감이 컸는지. 이분이 홋카이도에서 유명한 불교계 거두인데 이분이 변화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아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해가지고 나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은 잘 모르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이걸 계속 그렇게 해서 정말 제2의 선교기에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게다 기대를 하고 그냥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52일을 연명을 했습니다. 52일을 많이 했죠. 그러고서 돌아가셨어요. 결과적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꿈꾸던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장례식을 집행을 합니다. 3번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장례식도 금지였어요. 사실은 그냥 코로나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과 친척들은 허락을 할 그 정도인데 조그마한 장례식 건데 꽉 찼습니다. 차는데 또 3번 신나게 그냥 복음 핵심을 다 전구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화장까지 다 끝마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첫 기 28년 동안 했을 때는 오직 말씀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대학생들 CC에서 배운 것이 제 몸에 그런 뼈대였습니다. 저를 처음 예수 믿게 하신 영적 아버지이자 승이신 우리 정종훈 목사님 오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제가 또 은퇴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정종훈 목사님 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또 여러 차례 오셔서 또 해주시고 나는 생각하니까 난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제 마음속에 그 다음에 뭘까 했다가 이제는 3번째 60대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세례자가 아직 금방 나타나진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체제를 하셨습니다. 그때 꼭 11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메시지를 하신 것이 가운데 공통분모를 이렇게 찾아보면 첫 번째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 2번째는 이 부활의 이 사실을 여인들의 그런 현장 확인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믿지를 않고 그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엘리사를 통해서도 예수님도 3번이나 그리고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또 부활의 예수님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문을 꽉 단 곳에서도 쑥 들어오셔서 그러시면서 같이 또 잡수시잖아요. 이런 것을 처음 경험이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너희들이 왜 믿지를 못하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서에서만 3번 이상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없으면 완악해지는 거죠. 완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갑자기 우쭐해지고 판단이요 안 서요.
그래서 위아래를 몰라봐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플렉서블하게 돼요. 이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11번 제자들 만나시면서 그런 제자들 책망만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전부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사건 때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나 몰라 이런 식인데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신전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대개 맹세를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약속 받을 것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요 보통 죄를 범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불법 야간 재판 받는 가야바의 그런 집에서 하는 그 땅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곳에 그 등 뒤에 한 15m 떨어진 곳 속에서 그렇게 할 때 세 번째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때 새벽닭이 울잖아요. 그때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통곡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순교해서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새벽마다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럽에 가보면 캐톨릭 성당은 위에 그 성당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꼭대기 위에 그거 있습니다. 닭 모양의 이 풍향계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캐톨릭의 첫 교황을 베드로로 보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닭 울을 때 통성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 3번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절 이하에부터 네가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물으시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세 번에 대한 찔림을 사랑을 한 각도에서 다 회복시켜 줍니다. 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본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소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 또 한 제자는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부활에 대한 말씀 초점을 해서 쭉 풀어주시면서 부활을 믿게 하시는 그런 전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구원은요 궁극적으로 천국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현실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죽어 천국만 가는 현실 속에 답답하고 먼 것을 우린 기도하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그 16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유명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걸 명심해야 돼요. 바위나 시므나 이것을 네가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신이라. 너에게 특별한 그런 우리는 계시받고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 예수를 결과적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뒷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모든 것은요 천국의 보좌에서 계획하신 대로 이 피조물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걸 예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면 천국에서 그 계획을 따라서 실행일 것이요 우리가 수습하면 할 것이다. 그렇게라도 극단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여러 가지 기도는 성경 속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이 500번 이상이나 나와서 굉장한 교훈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 현실 구원도 포함되는 것이다. 현실 구원. 어제는 김삼수 목사님께서 우리 딸내외들도 오시고 그래서 모친을 모시고 김 목사님 4분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데서 쌀을 저희들 내외는 그냥 이렇게 와서 소위 세속말로 꼽살이 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었지만 그 뒤에 이렇게 오셔서 저기 찻집에서 아유 우리 김선 목사님 모친의 신앙이 저 정도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거기
찻집에 앉았는데도 기도를 갑자기 우리는 그냥 이제는 습관이 돼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5분 이렇게 하시고 말끝마다 아들 목사를요 얼마나 존경할 정도로 이렇게 신뢰하는지요. 나는요 우리 김산 목사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낮 기도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진지하게 보이는지요. 참 감동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현실에 조그마한 거예요. 그 기도할 타이밍을 놓치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쓸데없이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악한 마귀 사탄이 그 틈을 팍 이용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악한 마귀 사탄은 믿지 않은 사람은 노리지 않습니다. 지들 밥이 되는데 왜 노려요? 믿는 사람들만 노립니다. 순간적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줄 맴돌기도 하다가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을 순식간에 해버리고요. 일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 99%가 넌 크리스찬이잖아요. 1%도요. 0.5%가 캐톨릭 계통이고요. 이 프로테스탄트는 0.45%입니다. 이게요. 38년 이제 제가 유학 기간 치면 40년이거든요. 안 변해요. 교회 숫자는 조금 늘었지만 작아져서 늘어서요. 성도들 퍼센티지가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라도 제대로 지키는 성도를 절반으로 봅니다. 0.25%예요. 이분들이요. 그냥 99.75%의 영향을 늘 받아서 그런지 얼마나 이 마음이 좀 딱딱해요. 강팍하고요. 농가집에서는 그래서 핵심 그분이 그래도 홋카이도 기도원 옆에 대표예요. 대표를 하는 사람, 그분 대표라 거기서 그 대표들 중진 회의들을 할 때도 제가 가서 개회 예배 때 메시지하고 그러는데요. 다들 얼굴이요 딱딱해요. 교회 생활을 한 교회를 충실스럽게 계속 거기에서 그 임원도 되고 해야 교회 이것을 알고 목사님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관도 약하고 종관은 더 약하고 종관은 더 약해요. 자기들이 모일 때 목사를 얘기할 때 목사님 임자도 안 붙여요. 목사님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부르고 그래요. 이런 속에서 그나마 홋카이도 대표가 됐다는 사람이 이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있지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11조 헌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주일 성수 제대로 시작할 때 예배 직전까지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작업복으로 와서 그냥 허둥지둥 땀 닦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이에요. 예배 끝나자마자 또 농사 일로 가요. 주일 성수 바꾸는데 1년 걸렸어요. 주일이라도 제대로 좀 지키라. 이런 속에서나마 제가 하는 것은 여기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이요 막 거품 뿜고 이렇게 나가는 케이스 있어요. 제 일기 때 그런 사람 체험 몇 번 했어요. 그러나요 귀신이 제일 약한 게 말씀이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찬송할 때도 같이 하고요. 기도할 때도 같이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한번 딱 눈을 뜨니까 제 눈하고 딱 맞췄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 눈 딱 들고 빙글빙글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는 다 내는데 말씀이 되려니까 부들부들 떨기 시작해요. 말씀을 거기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세게 얘기하니까 뒤로나 자빠지면서 거품을 풀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게 좋지 않습니다. 귀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얼른 이 사람을 말씀의 핵심으로 다시 심어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 2기 때는요 보니까 그런 현상이 아니라 마음이 딱딱하고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적은 액수 헌금을 하면 그 헌금 이상으로 자기가 교회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점심 식사를 매주일 점심 식사를 그냥 연회처럼 그렇게 준비해 갑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 준비해서 금요일날 가가지고 합니다. 금요일날 그 소수들이 모일 때도 식사 대접을 잘 하고 하여튼 식사 대접을 그렇게 해요.
우리 스승님이 정종 목사님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라도 해서 모여서 복음 듣기만 하면 그게 어디냐고 일본 같은 데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속이 상해요. 솔직히 속이 상해. 속이 상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제가 한 3번은 막 그렇게 막 폭발을 하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 책망을 하려면요, 어설프게 책망하면 안 돼. 한번 하면 진짜 화난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요 70, 80대 분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무릎을 탁 꿇어요. 너무 심하면 안 되거든요. 실성해 버립니다. 또 온 분들 가운데 정신병원에도 입원했던 분이 겨우 어떻게 소문 듣고 와가지고 하는데 정신병원이 다 치료됐어요. 뭐 메시지에 그냥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 농가의 그 형제도 점점 바뀌어져요. 이제 저를 대한 태도, 우리 집사람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조금 정중해졌어요. 이만큼 정중해진 것도 아니고 조금 정중. 그때 보고 희망이 막 생기고, 또 더러 어떤 분은 예수를 믿었지만 남편 핍박을 못 이겨서 남편 돌아갔을 때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그것이 40년이 돼서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소문을 듣고 이제 어떻게 와가지고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나도 못한 것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지금 같이 사는 딸 가족이 했는데 지금 듣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가정에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루 종일 우리 교회 와 있는 게지 그나마 이것이 낙원 같아요. 그런 분위기, 이런 속에서 이를 보면 귀신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에 약하고요, 말씀에 약하고, 새 방언이라는 것은 말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바뀌어지게 돼서 그럼 얼굴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져요.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아니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분들이 제가 그렇게 그 세례, 병상 세례지만 하는 걸 보고 사람이 퍼뜩 이런 것을 보고, 또 어떤 노인은 그 백혈병에 갑자기, 그것도 혈액암의 일종이죠. 그래 가지고 하는데 남은 생명이 3개월이라고 했는데 4번 병원 가면서 2번은 안수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모임에 와서 간증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김 목사의 손을 통해서, 그건 정확하게 준 것.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통해서 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는데 손을 통해서 저를 안수기도 해서 싹 나았습니다. 3개월밖에 이제 생명이 없다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휘파람 불고요,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그 아내나 자녀들이 기독교에서 학을 땐 자기들이 예수 믿는 거 기독교 교회에서 한 피를 안 줬는데 그게 다 귀신이 세게 들은 그 증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 연결돼 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저를 잘해줘요. 이제 찬스다 싶어서 복음 들으면요 얼굴색이 싹 달라지고요, 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를 이 원수처럼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럼 약해지면 안 됩니다. 휘파람 부르면서 계속 접근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부들부들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일기 때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으로만 해도 승부가 됐는데, 그때도 물론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젊은 부부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불임자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전부 얘기를 났어요. 28년 동안에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또 해줬는데, 제 2기 때는 노인네들, 고령자들, 고집스러운 이런 사람들, 또 가난해요. 어떻게 가난한지, 가난하니까 11조를 강조를 하면요 더하네요. 생각이 영 굳어져. 성령의 감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유철을 해가지고 소심한 세게 기도를 한, 처음에는 그냥 맹수맹수하다가 이제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린애처럼 지금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작은 샘골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마 어쩌면 한국도 점점 어려워지면 이런 공동체가 그때 빛을 진짜 발휘할 때가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나 이런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도를 계속해서 해보세요. 기도할 때 가급적 성경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면
더 강력한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딱 7년째 돼서 이렇게 올 때마다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영접해준 이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 공동체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이나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소망을 안겨주는 새로운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늘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후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김기동 선교사님 홋카이도에서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시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는 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렇게 어린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9월 이렇게 달에 다 될 때 하나님 어린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요. 울음소리라도 좀 듣게 해주세요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 성경이가 와서요. 아이가요 예배 시간에 좀 칭얼거리면서 저 울기도 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잠깐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정종원 목사님도 오셨고 또 우리 김기동 선교사님 메시지 전해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좀 아이 데리고 나오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도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 우리 교회 지금 출석을 하지 않지만 우리 김성경 선교사 아이잖아요. 저희 딸이기도 하지만 오늘 축복이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축복이가 오늘 못 나왔네요.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정종원 목사님 잠깐 나오시게요. 선교사님도 나오시고 같이 하면 좋겠어요. 안수를 좀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문 기쁨 어린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또 목사님 함께 안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가 자라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기쁨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엄마 아빠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를 기도하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어린이들을 앞으로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린이들 선교를 위해서도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어버이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꽃을 좀 먼저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도 꽃 달고 우리가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제주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에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예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정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예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정인되리라.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아멘. 저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이렇게 또 가정의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두고 온 부모, 형제,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하셔서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산다 할지라도 전국에서 다 모여서 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또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간증해 주시면서 저희들 은혜 끼쳐 주신 우리 김기동 선교사님, 또 같이 오신 우리 김명옥 선교사님 여러분 위해서 많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종원 목사님도 오늘 오셔서 또 축도도 해주실 텐데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 예배도 드리시는데 우리 정종원 선교사님 제자이시기도 해요. 우리 김기동 선교사님은 또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지금도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종원 목사님 노후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모님하고 건강하게 우리 교회도 더 백수가 넘어서도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또 우리 교단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정종원 목사님 저도 지도를 이렇게 또 받고 있는데 감사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90이 넘으시는데 성가대에서 이렇게 앉으셔서 또 찬양을 해주시고 제가 얼마나 큰 힘이 여러분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온 성도님들 5월 아름답게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마 한 사람 이상씩 다 믿는 분들 가정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전주 중부 기도회 지난 옥토교회에서 있는데 내일 밤은
우리 김기동 선교사님 메시지 전해주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도 지금 무화과 지금 심은 거 지금 이제 음이 트고 있고요. 또 삽목 앞으로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케냐 텐텐 교회 건축이 지금 마무리 거의 되어 가고 있고요. 7월에는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중공 예배도 드리고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 티켓팅 할 때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본 홋카이도 우리 김기동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콘서트가 3시에 있습니다. 오늘 3시입니다. 우리 전 교인들은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서 쌍화차 따끈따끈한 쌍화차 한 잔씩 다 드시고 찬양으로 또 은혜도 받으시고 쌍화차 드시면 선교 동역자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 헌금도 하시지만 차 마시고 선교한다는 거 얼마나 더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시는 분들도 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돈 없으신 분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꼭 선교에 동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종원 목사님도 콘서트까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좀 힘드시니까 운전하시기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차는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우리 정종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지건만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손자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너희는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일본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두 선교사님,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